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말의 지혜. 오늘 이 말의 지혜란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삶이 성숙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권면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앞서 1장과 2장을 말씀 봤습니다. 오늘 이제 3장 말씀인데요,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행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2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 안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에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놀랍고 크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2장에 와서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이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3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강조됐던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본문 말씀의 제목이 말의 지혜다. 우리 말과 혀에 대해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또 깨닫고 우리가 정말 말과 혀가 또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말은 누구에게는 참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잘못된 말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내뱉는 이 말들이요,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을 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죽을 수도 있는 그 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은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보이고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요, 우리 내면의 거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눈도 내면의 거울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도 우리 내면의 거울이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우리의 인품을 담는, 우리의 성품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또 우리의 혀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곧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성격, 성향이 또 나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의 말, 좋은 말, 긍정의 말, 행복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불만,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늘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행복한 말, 감사한 말, 힘이 되는 말, 좋은 말들만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실상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인 말 할 때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하철 타보셨죠? 못 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안에 가면요, 이 좌석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끝쪽에 가면은 이 경로석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로석에요, 한 할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년 한 50대 정도 되는 한 여성이 그 앞에 서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죠. 이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곱고 예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쩜 그렇게 곱게 늙으셨나요? 곱게 늙으셨다. 이 아주머님은요, 칭찬의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칭찬의 말. 근데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요, 표정이 굉장히 시큰둥한 거예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다음 역에서요, 이 중년 여성이 내립니다. 근데 내림과 동시에 할머니가 이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합니다. 아니, 그냥 고우면 곱다고 하면 될 것이지. 아니, 늙은 건 누가 몰라?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예화지만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도 그렇게 나쁜 말같이 들리진 않는데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할머니 뭐 그것 다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는 또 전혀 다르게 상대방에게 그것이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다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의심에 어린 그런 못 믿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 결국에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죠. 그래서 그 입술을 크게 열리는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은 어렵게 또 이 멸망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지금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합니다. 그 430년 동안 그 힘든 노역을 하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 나오면서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요,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불만, 불평, 원망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 불평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함으로 타락했지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거죠.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 뱀의 물음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이 바뀌었죠. 다른 말씀을 하와는 합니다. 말씀을 변질, 왜곡시켰다는 거죠. 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그 말을 바꿉니다. 이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바꾸면서 그들이 죄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미혹의 영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사탄이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요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딱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하와가 그 과일을 보고서요 그걸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원죄라고 하는 죄가, 우리의 그 죄의 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간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걸어가실 때에, 잡혀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하실 때에, 또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실 때에 예수님은요 어떻게 행동하셨냐? 예수님은요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그 채찍질 맞고, 여러분 채찍은요 거기에 쇠붙이랑 유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한번 맞으면 살갗이 뜯겨도 나가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 채찍질을 맞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참 할 말이 많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침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도 침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벙어리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우리가 은혜로운 말, 복된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 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이야기한 말씀이 있는데,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하셨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보면요, 하와가 지금 아담이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변명하니까, 나와 함께하는 지금 하와, 이 여자가 나에게 이 과실을 주었기 때문에, 이 과일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 변명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2장 말씀, 12절 말씀을 잘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요 지금 자신의 말을 이야기할 때, 하와가 나에게 주어가지고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지금 싸잡아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말에 모든 비난을 다 드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의 힘을 통해서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가 이 말의 능력, 그 권능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계속 말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물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맞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 함께 읽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죠. 율법학자, 서기관들, 랍비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도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최초의 목사입니다. 목회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도 선생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는 거죠. 특히 목회자, 또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말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면은 여러분, 당시에 선생님, 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높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문헌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에 물에 부모님과 이 선생님이 같이 빠졌다면 누구를 구할까? 여러분,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을 구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그 문헌에는요 선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경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가르치는 자,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명성도 있고 존경도 받고 또 말을 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부수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선생이 되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이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의 입장에서요 온전한 말씀,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2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했듯이 우리 연약함, 우리가 실수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함 가운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실수가 많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곧 은혜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자입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 나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 많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 앞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온전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는 참 힘들지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셔서 나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온전함 가운데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혀의 영향력,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합니다. 8절부터 6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과 3절 보면 온몸에 굴레를 씌워라. 또 3절에 보니까 말들의 이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을 말합니다.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여러분, 이거 몇 주 전에 사진 하나 봤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린 것, 말에 그 굴레를 씌운 것. 여러분, 지금 말이 지금 이 띠를 띠고 있는데요. 그 띠가 바로 굴레입니다. 그리고 그 굴레에 연결돼 가지고 입에 물리는 것이 재갈이거든요. 온몸을 굴레를 씌워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묶임을 당하는 것인데, 그 묶임을 당하는 것도 이 말이 굴레를 씌우는 것은 왜 씌우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것이라라는 거죠. 이 굴레의 역할은 제어하는 거거든요. 말이 지멋대로 가려고 한다면 주인은 그 말을 잘 올바른 방향에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굴레를 씌우고 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지금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말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이 재갈, 조그만 재갈이 이 큰 말을 조종하듯이, 움직이듯이 말이라는 것이 작아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배를 보라는 거죠.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데 그 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키거든요. 그 작은 키가 그 큰 덩치의 배를,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큰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혀가 그렇다는 거죠.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요,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그 포스터를 그렇게 많이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포스터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포스터 많이 그리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포스터를 그렸는데 특히 많이 그렸던 것이 산불조심이었습니다. 이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산불조심에 대한 포스터를 그립니다. 그 산불조심 위에다 쓰고서 밑에다가 뭐 그림 하나 그리잖아요. 근데 거기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냥개비 하나입니다. 성냥개비 하나에 불타오르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요. 또 때로는 담배꽁초 같은 거 이렇게 막 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성냥개비 하나, 또 한국이 이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등산하신 분들이 담배꽁초를 자꾸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게 산불이 나게 되거든요. 그 자그마한 불꽃 하나가요, 큰 산을 다 태우는 그런 엄청난 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도, 저 캘리포니아도, 또 호주도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산불이 발생하면은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산불이 나니까 끄지 못합니다. 그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건조하다 보니까요, 낙엽끼리 부딪히다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나기도 하고요. 또 번개로 인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나기도 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불은 자그마한 불꽃인데 그게 산 전체를 태우는 어마어마한 범위를 태우는 그런 산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여러분, 혀는요 불이고 또 이 불의의 세계라. 혀를 통해서요 악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이 혀라는 것입니다. 혀로 충분히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혀의 역할로, 영향력으로 또 나쁜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혀를요 우리는 제어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인간들은 많은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 다 길들이고 그것을 다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혀는 우리 인간에게 참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이 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의 권세, 그것도 우리는 다 우리가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혀는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야고보는요 9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입인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입인데 아버지를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받기,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입인데,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한 입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중인격적인 모습입니까? 한 입으로 찬양하는데 그 입으로 또 저주를 한다.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자유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도 있고, 축복의 말 할 때도 있고, 기쁨의 말 할 때도 있고, 좋은 말 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말들, 저주,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입에 찬송도 있고 저주도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이제는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우리의 입으로 행복한 말,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복된 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그 물건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기록하고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설명서가 이 말씀에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설명서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풀이해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다 선한 것이거든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19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이 육에 속한 생각들, 이 세상의 생각들, 그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부정적인 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 좋은 밭 가운데 좋은 말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된 말 많이 하시는 감사의 말 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에 실천하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어디에 가셔서나 우리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